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날마다 기막힌 정오를 하면서요, 몸이 좀 과부하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쉬게 되었습니다. 아직 컨디션이 제대로 다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쉬게 되면 이 말씀의 흐름도 깨지게 될 것 같고, 나기정 식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이후에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 이제 가나안 남부를 향해서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 가나안의 땅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서 그들을 속임수로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이 고대 시대에는 국가 간에 이런 화친 조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간의 국가를 예방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막상 가보니까 기브온은 불과 아이성에서 3일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에게 자신들을 속인 진짜 이유를 묻고 그들을 성소에서 사용될 물과 나무를 준비하는 그런 일꾼들로 삼게 하죠.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이 이뤘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과 이 계약을 맺은 후에야 그들이 아이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히위 족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브온 길갈로부터 약 20km에서 25km, 웬만한 성인 남자가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살려주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과 또 여호와께 불순종했던 그런 원망과 불평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한 것은 자기들이 완악하거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하신 통치권을 거역하려는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실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한 것들이었지만 지금 기브온 성읍 문제에 있어서는 백성들이 아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회중들의 불만과 비난에 대해서 족장들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족장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죠. 그러나 자신의 실수로 언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파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할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언약은 고대 근동의 언약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반적인 통보에 의해서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래서 만일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서 그들을 죽인다고 한다면 결국 여호와께서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의 생명을 보존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분명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조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조약을 파기하지 않고
기본 족속의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경솔하게 행동하고 큰 실수를 범했지만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의 여호수아가 살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많은 반발과 적개심으로 정말 난리가 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권고와 수용의 자세를 우리는 잘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전시 상황에서 큰 혼란과 갈등을 빚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에는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소홀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때문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부모 간에 반드시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신실하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지켜야 할 도리와 책임도 외면하지 말고 보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의무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편안히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